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입니다. 1228페이지 에스겔 48장, 우리 마지막 장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부분 교독할게요. 8절에서부터 12절,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장 8절.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죠?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화면에 우리 땅 분배하는 그 지도가 나오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오늘 이 48장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8장의 이제 주제는 자연스럽게 제일 마지막에 35절에 있는 말씀이 주제겠죠. 또 에스겔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48장 35절에 보면은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계시도다.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더럽혔어요. 부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그 거룩한 땅에서 다 축출시키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쫓겨난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강제 안식년을 정말 행하게 함으로써 그 땅을 강제 안식년으로 아주 거룩한 땅을 이제 만드셨어요.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70년이라는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과실 나무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성경에서 알려주었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가나안 땅에,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 뭐냐면 새 에덴 동산이라 했거든요.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듯이 새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안내도가 에스겔이에요. 왜 이런 지경에 우리들이 처하게 됐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예언의 약속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가 돼요. 그러나 재림 때 완성되죠. 하나님 나라가 초림 때 임하지만 재림 때 완성되죠. 우리의 구원이 초림 때 시작되지만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죠. 육체가 있는 한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자 우리들이 살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자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씻는 거죠. 우리가 보혈로 깨끗게도 되지만 요한일서 1장에서는 순종함으로 깨끗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그만큼 깨끗해 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에스겔에 있는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돼요. 뭘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과 새 언약을 맺음으로. 우린 그걸 갖다가 화평의 언약이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옛 언약은 돌로 하나님 말씀에 돌에다가 썼지만은 새 언약은 우리 마음 심배에 새기고 벌써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왜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하냐? 하나님의 새 성전을 만들려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 그것이 우리 신약에서 누리게 되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에스겔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 에스겔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우리가 정말 신약의 눈으로 에스겔을 보지만 동시에 구약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의 4분의 3이 구약이에요. 4분의 1이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은 마치 원리와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다 이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을 잘 알면 알수록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샘플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끝났고 신약이기 때문에 이렇다, 또 신약에서도 마지막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이렇게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우리 성경 구절, 오늘 우리 말씀에 세 개를 잠깐 본다면 10절이거든요. 뭐냐면 땅 분배 속에 가장 가운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일명 그것이 거룩한 땅인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그 땅을 줘가지고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12지파가 나오거든요. 전체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여기 성경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줘요. 이제 그 가운데 우리 10절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9절에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구절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15절이 또 있어요. 15절이 있는데 그 거룩한 땅의 밑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세울 것을 15절에 설명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이 25,000 척 다음으로 너비 5,000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이 속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바쳐진 거룩한 땅과 비교할 때 속된 땅이라는 거지, 이렇게 죄 많은 이런 땅,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거기에 뭐세요?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래서 성전이 따로 있고 예루살렘 성이 따로 있어요. 에스겔에서는요.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이게 하나가 돼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성전이 온데간데 없어요. 왜 없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더 이상 뭐야? 사람의 손으로 진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만 있고 성전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전이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에스겔의 완성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있는 이 내용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의 초림과 함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에스겔이에요. 왜냐? 에스겔에서는 끊임없이 거룩하라고 그러거든요. 끊임없이 부정한 것을 제하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주님 재림했는데 무슨 부정한 게 있겠어요?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은 주님의 초림과 함께 이루어질 새 언약, 그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중요한 규절이 아까 봤던 우리 35절의 여호와 삼마의 규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0장에서 48장까지는 우리 세 부분이죠.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성전을 만들리라. 새 성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리라. 그리고 그 새 성전이 있는 이런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땅이 되리라. 어떤 새로운 땅?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함께하는 이렇게 거룩한 여호와의 삼마의 새로운 땅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48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됐고 나중에 재림 때 완성된다.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우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9절까지가 땅 분배인데요. 우리 첫 번째가 1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1절 7절까지는 뭐냐면 이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북쪽에 땅 분배를 나누는데 7지파. 근데 7지파 나누는 방식이 화면을 보시면요. 옛날에 나눴던 그런 방식 아니에요. 딱 우리 시루떡 같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등분을 해가지고서 땅을 딱 나눕니다. 딱 나눠요. 근데 땅을 나누는데 여호수아와 때 땅 분배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요단강 동쪽이 우리 2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쪽에 9지파 반이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았잖아요. 이쪽 동쪽이 밑에가 없어요. 없고 다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균등하게 아주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7절까지 7지파가 나오는데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가 나오는데 유다지파가 뭐냐면 저 가운데 있잖아요. 저희가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 이제 거룩한 땅인데 그 거룩한 땅 바로 위에 유다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죠?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지파 안에 있었어요? 유다지파에 있었잖아요. 근데 에스겔 시대 때는 에스겔이 예언한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있어요. 유다지파가 지금 거룩한 땅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특혜가 있죠. 뭔 특혜가 있어요? 성전에 누구보다도 가까운 지파가 유다지파예요. 왜 그래요? 유다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니까 그 특혜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유다지파가 성전을 독점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가가 성전을 세웠어요. 근데 신약 시대가 오면은 어느 한 지파가 독점이 아니에요. 모든 지파가 균등하게 골고루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줘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배려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절 7절까지는 유다 지파부터 저 북쪽에 7지파가에 어떻게 땅이 분배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시절에서는 단이 원래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브라임 이게 베냐민 서쪽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정복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저 북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여기 에스겔 예언에서는 그 단지파를 갖다 북쪽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8절부터 22절이에요. 8절 20절 2절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이제 제일 위에 그 가운데에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의 제일 위에가 제사장의 땅인데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레위 지파의 땅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C라고 되어 있는 거기가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성읍이에요. 그 네모가 뭐냐면은 거룩한 땅이에요. 구별된. 근데 양쪽 끝에 거기에 거룩한 땅의 끝에 피가 있죠. 이게 왕의 땅이에요. 군주의 땅이에요. 그래서 왕은 아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 백성이 잘 드릴 수 있도록 뭐냐면은 통치하고, 그리고 백성의 대표로 제사장이 가는 그 안뜰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왕은 철저하게 저 땅을 갖다가 넓혀도 안 되고 좁혀도 안 돼요. 그래서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혀도 안 돼요. 자기 땅에 자족하는 가운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봤습니다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그 예표를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에스겔에서 그동안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다 아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에스겔 같은 예언의 말씀이 유대인들 밑바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도 보면 하나님의 성도가 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에 다 서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을 왜 삼으셨느냐? 단지 내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언약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언약 백성을 삼으셨다.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부름받은 것은 보냄을 받기 위함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늘에서 이런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이런 개념들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성화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8절 12절인데요. 거기 사진 한번 다시 그림 한번 보시면 이제 제일 위에 우리 제사장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속된 땅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있어요. 자, 근데 그 가운데 여기 보면 지금 제사장의 땅 가운데 10절을 보시면요, 그 중앙에 성소가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은 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 유독 누구에게 이 성전을 관리하게 하느냐? 사독계열. 11절에 사독계열. 무슨 이유가 나와요. 왜 사독계열을 하여금 이 성전을 돌보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완악한 모기 백성, 고든 백성 가운데 살아갈 때 사독계열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들이 정말 제사장 가문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죠. 우리가 이 정말 우상숭배 시대, 음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독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정말 여기 나오는 이 사독의 그 후손들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받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 14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인데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여러분 보이다시피 거기 이제 보면 성전의 그림 이제 땅 분배를 보면은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거기 보면은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다 거기서 목초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자기네들이 해요. 근데 이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나눠주지 말아요. 그러면 뭐 왜 나머지하고 저거 하냐? 그런 게 아니라 혼합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레위 지파는 그 누구보다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예요? 우리가 비록 정말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지만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돼요? 레위기에서도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주지 마라. 철저히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생각에 있어서나 우리들이 어떤 마음에 있어서나 가치관에 있어서나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는 성도들이랑 얘기해봤는데 뭐 세상이나 별반 뭐 똑같은 뭐 다를 바 없는 가치관 가지고 있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교회는 두 말을 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 볼 때 저 사람이나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생각 갖고 있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름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 8절부터 12절 많은 지면에 걸쳐서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저히 이런 구별됨, 이게 구별됨에서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구별과 예수님의 구별의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의 구별은 어떤 구별이에요?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별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않다는 것을 우리를 보면서 깨닫게 하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과 바리새인의 거룩은 다른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거룩의 삶은 외식하게 돼 있어요. 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거룩은 우리가 왜요? 누룩같이 선한 영향력을 줘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직장이나 어디에 누굴 만날 때 바리새인 같은 거룩 가지면 안 돼요. 나 혼자 거룩한 하고 나 혼자 이렇게 하고 단절되면 안 돼요. 주님과 같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거하는 거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신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원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 그림은 지금 3등분 해놨잖아요. 3등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원래 5등분을 해가지고 제사장 2등분, 레위 2부분, 2등분을 갖고 그리고 그 밑에가 뭐냐면 1등분이에요. 한다고 한다면 1대 1대 0.5예요. 그래서 2만 5천 척,
만척, 만척, 5천척. 그래서 정사각형이 25,000척, 25,000척이라는 것이 원래 그림이에요. 근데 그냥 그림들만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어디서 갖고 올래도 이렇게 마음에 맞는 그걸 못 구해요. 그래서 지금 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15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25,000척 다음으로 너비가 5,000척. 이게 바로 제일 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리예요. 근데 저 그림은 그냥 3등분 했어요. 그게 아니라 5등분 중에 둘, 하나. 1대 1대 0.5, 2대 2대 1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읍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다 목초지예요. 다 목초지에 있어가지고 그 경작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여기는 이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계시록에서는요 정육면체로 이렇게 할지니라 하면서 시각적으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 22절은 뭐예요? 거룩한 땅의 좌우편에 있는 그 피라고 써 있는 왕의 땅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나머지 5지파의 분배가 나와요. 근데 5지파 남쪽 분배 속에서 제일 거룩한 땅과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다와 베냐민 지역이 이 다 성전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람 그 지파들이 저 밑에 와 있잖아요. 그죠?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아시죠? 여기 와 있어요. 2지파 반 속도 다 어디에요? 저 동쪽에 있었던 게 저 밑에 와 있는 것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초점은 뭐냐면 모든 게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균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야? 새 언약 백성의 성전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29절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제비뽑기 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들이 알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은 내가 막 쌓아가지고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지금 뭐냐면 이런 분배의식을 통해서, 분배라는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어떤 걸 분배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지금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는 유다 지파가 성전을 독점했지만 이 에스겔에 나타난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또 본문 좀 더 나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아까 그 C그룹에 지금 뭐냐면 속된 땅에 예루살렘 성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읍의 그런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절에 우리 48절 30절에 그 성읍의 출구는 이러하니 하면서요. 정육면체인데요. 3개씩 지파의 문이 있어요. 막 가는 게 아니라 지파가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35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읍에 대한 주제가 40장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40장 48장은 뭘 근거로 앞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읍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읍이. 성읍이 이렇게 됐다는. 근데 이 성읍에 지금 초점이 맞죠. 예루살렘 성읍이. 에스겔에서는 성읍과 성전이 따로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같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온전히 거룩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한 성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재림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어 온전한 거룩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지파가 들어가는 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의 문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읍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이제는 다윗의 왕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강조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지파가 다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면 이제 계시록의 12문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35절 거기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삼마. 길거리 가다 가끔 가다 보면은 간판이 여호와 삼마 그러면 이제 속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가죠. 이 세상 사람들 여호와 삼마가 뭐야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제 보면은 길거리 가다 이렇게 어떤 회사 뭐 이런 볼 때 여호와 삼마 또 뭐 삼마 뭐 이렇게 붙인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보면 이제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거기 있길 바랍니다 하면 이제 지나가는데요. 여기 보면은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니까 삼마죠. 있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이죠. 할렐루야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성전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무슨 기능을 한다? 성전 기능을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원야 백성이 무슨 기능해야 된다? 성전 기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교제하고 그래서 예스겔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다고요? 떡상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만 교제의 떡만 있다라고 에스겔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주님이 나를 잡수시고 내가 주님 잡수시는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근데 단 뭐가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초림하고 재림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는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도다.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에스겔에서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한번 다음 우리 계속해서 보면 에스겔 40장 48장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잠깐 도표를 보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거룩한 성읍의 이름이 40장 2절에서는 성읍이라고 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성읍이. 근데 계시록 21장은 뭐로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이 내려온대요. 자, 그다음에 성읍의 모양이 여기서 뭐예요? 정사각형을 얘기했어요. 에스겔은. 근데 정육면체를 얘기를 해요. 계시록은. 그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6면이 있다는 게 정육면체잖아요. 그다음에 건축의 자재가 평범한 돌로 되어 있다면은 계시록에는 어떻게 돼요? 막 그 온갖 보석 막 이런 걸로 귀한 금속, 돌과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역할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의 중앙으로서의 그 기능을 해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성전이니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에스겔 47장에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성전이 거기서 뭐냐면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바깥들에 가서 보니까는 바깥들에서부터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스며 나온다 했어요. 뭐 어떻게? 똑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돼요? 휙 할 때는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채워져요.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생명수의 역사가 성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똑같이 보좌로부터 나와요. 근데 새언약 백성의 축복이 뭐예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우리의 축복이 뭐예요? 그 생명수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미리 맛보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하면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수 경험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못 먹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제사의 역할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에스겔에서 뭐냐면 예배를 중심으로 계속해야 돼요. 왜? 부정한 것을 계속 씻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나 마지막 우리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돼요? 단순히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왜?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거주민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정결과 부정을 구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돼요? 단번에 정결케 됐어요. 재림과 함께 끝났으니까. 그리고 환상의 영역을 보면은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됐지만은 이게 전 우주적으로 계시록은 만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에스겔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므로 새 성전이 생겨나게 되고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데 에스겔은 초림 때의 사건을, 계시록은 재림 때의 사건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전으로 지어져가.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절이잖아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상합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에스겔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이 초림 때 이루어질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면 계시록은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자.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들의 신앙과 좀 적용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뭐냐? 땅 분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제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깨끗게 했어요? 내 안에 거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는 오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냐 이게. 신앙생활 할 때도 응답 받았네 안 받았네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내 기도 들어주네 안 들어주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보다도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말 조심하고 관심 있고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야 닷과 같이 배가 움직일 수 있지만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8절부터 22절 아까 거룩한 땅을 예물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둬야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배가 있는 거고 순종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일 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결정할 때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항상 내가 뭘 선택하죠? 하나님이 이게 기뻐할까?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일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뭘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게 죽게 하듯 하는 나의 신앙인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생각하고 또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행동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지 않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성전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에게 분배해야 된 땅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곳이고 거기 정말 얻는 그러한 모든 물건들도 뭐예요? 남에게 처음 익은 열매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배우고 거룩함으로 더욱더 순종해서 어쨌든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이제 세 번째 우리들이 강조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좀 더 이게 굉장히 자세한 거죠. 자, 그러면서 넷째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왕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한 땅을 정사각형을 준 다음에 어떻게 돼? 나머지 땅을 왕에게 줬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은 뭐부터 거룩한 땅을 먼저 하고 구별한 다음에 나머지를 왕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왕 또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왕보다 높아라는 이런 메시지 속에서 뭘 하냐면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지 못할 게 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자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네 번째 우리의 교훈 속에서 배워야 돼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산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있는 곳을 여호와 산마가 되게 해야 돼요. 아멘. 내가 가는 곳에 여호와 산마가 되도록 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뭐겠어요? 결정판이면 여호와 산마거든요. 결국 하나님 함께하는 게 최고거든요. 다른 거 그런 거는 다 푸시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따라와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가만 보니까 뭐예요? 그냥 돈이면 다 해결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그냥 결국은 그게 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의 그 중심이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끝나요.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결국은 뭐예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금 백성에게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돌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성전을 삼고 있으니 이것보다 얼마나 큰 이게 기쁨이고 행복이냐 이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다니.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떠나질 않으세요. 단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근심케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의 축복을 그만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만 황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응? 그러려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마를 잊지 말자. 그러면 여호와의 산마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려면 되느냐?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요약,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 강의 안에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에스겔의 1장을 얘기하면은 에스겔의 1장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 가지 성품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세가 되기 전까지 1장을 못 읽게 했대요. 왜냐하면 이해하지도 못하지만은 혹시 왜곡될까 봐. 그래서 나머지 다 한 다음에 1장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1장에 4개의 성품이 나오는데 우리 기억이 안 나면은 우리 인터넷에서 보셔서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큼 영광이 나에게 임할 뿐만이 아니라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단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마를 느끼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세 번째, 에스겔 10장에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데요. 결국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느끼지 못한 일이 없도록. 넷째, 여호와의 산마를 늘 생각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생각을 늘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신약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산마가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참된 행복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미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누림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의 삶이 뜻없이 무릎 꿇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은 이 말씀이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성령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솟아나는 샘물의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의 사람들을, 세상을 살리는 주의 자녀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